예배를 준비하고 PPT 발표까지 우리 학생들이 다 준비를 했는데요. 비록 조금은 부족하고 저는 앞에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연습할 때는 곧잘하더니 마이크를 잡으니까 다들 실수가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게 잘 보여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완성됐고 성숙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더라도 순수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판매하는 맛있는 커피는 드셔보셨죠?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이번 SVT와 수련회가 저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후원과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곧 있으면 이제 제주도로 SVT와 수련회를 떠나는데 SVT는 우리가 비전과 꿈을 찾는 여행이고 그곳에서 스스로들이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꿈을 발견하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여름 수련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SVT가 먼저 출발을 하고 후에 수련회 합류하는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73명이 갑니다. 근데 사실 중고등부 예배 때 보통 평균 인원이 사실 55명 정도예요. 근데 그 인원을 넘어서서 가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가서 총 94명이 제주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SVT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세 가지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꿈,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내가 나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에 대해서 인식하게 시작되는 그런 성장의 단계를 겪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중등부 여학생들을 보면은 셀카를 찍을 때 이렇게 위쪽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볼을 가려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그렇게 이제 자기 외모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나이예요. 그래서 수련회가 마치면 우리 중고등부실에 꼭 전신 거울을 설치해 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제 우리가 외모만큼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내 속의 내면이 내면에 있는 그 성숙함이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그러한 집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사실 외모적인 컴플렉스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다르다고 해서 알게 모르게 열등하고, 그렇게 열등함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비록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기에 대한 그러한 자신감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자신감을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 제가 저인 것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도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인 것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됨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자신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은행원,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자 목표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혹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매일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 학교와 학원 가끔 PC방 그리고 집.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부분 이러한 생활 패턴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스스로 꿈을 꾸고 그들이 스스로 그 꿈을 내가 목표를 정하고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안정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얘들아,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깊은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SVT를 통해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짧은 일정이지만 자기에 대해서 꼭 돌아보고 넓은 바다와 깨끗한 계곡을 보면서 내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꼭 생각해보고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바로 그 꿈을 예수님과 함께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청소년들 정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시간, 한국입니다. 청소년들의 머리에 지식을 많이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고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욱더 배우고 더욱더 생각하게 하는 것이 지혜를 우리가 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으로 꿈을 이룩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SVT와 수련회를 합해서 우리 학생 71명과 교사 및 교역자가 22명 이렇게 해서 94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건강하고 다치지 않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해 주실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나오는 본문의 두 인물 아담과 하와는 바로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첫째로 의심과 불신은 쉽게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뱀이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여서 우리가 유혹에 빠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1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라는 수식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짜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의심이 숨어 있습니다. 의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과 불신의 결과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 뱀에 대한 여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에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와 스스로가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의심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에 대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의심과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유혹에 빠져 죄와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9시 뉴스에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교회의 세습 문제, 교회의 사유화, 목회자의 부도덕성, 성폭력 등으로 인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틈타 무엇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까? 이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다 하지만 이단 종교에 빠져서 죄의 올무에 갇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습니까? 라고 의심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신뢰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유혹을 이겨내는 힘, 바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말씀이 온 땅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하고 의심의 시대를 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마치 뷔페 음식처럼 골라서 먹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병사가 병이 들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의심과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은 죄를 짓게 합니다. 어떤 죄를 짓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오르려 하는 탐욕에 빠집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는 갈등을 합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본문 4절의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말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뱀은 인간의 눈이 열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유혹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요? 인간의 탐욕은 너무나도 끝이 없습니다. 그 탐욕의 결과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돈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돈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젊은이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을 물려받고 가진 것도 능력이다 라고 말이죠. 이 세상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재벌 일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돈의 능력만을 믿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법을 넘어 그들의 사적인 행동으로 온갖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 탐욕스러운 얼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재벌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에게 아첨을 강요하고 그들의 횡포에 한 협력업체는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벌 회장은 이러한 일들에 아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있는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직은 꿈을 꾸어야 되는 나이에 너무나도 현실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장래희망을 공무원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은 순수한 그들이 돈과 권력 앞에 자신이 보잘것이 없다 느끼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행함이 바로 변화에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탐욕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언제나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늘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깊게 배울 수 있는 신뢰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들에게 너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과 탐욕의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기쁨을 우리가 모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로부터 흘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흘러야지만이 모두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그러나 그렇게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뱀의 유혹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들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라고 유혹합니다. 아름답고 탐스러운 것이 함정이 그 여기에 있습니다. TV와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생기고 너무나도 미소년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오히려 저와 같은 얼굴이 더 기억에 남고 더 부각받는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어서요. 네. 너무나도 우리 스마트폰과 인터넷, TV를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들만 나옵니다. 탐스러운 음식, 화려한 장식과 패션들로 넘쳐납니다. 청소년들은 그런 화려한 이미지를 보면서 동경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보며 열등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화려하고 멋진 것, 돈과 권력이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그 능력, 무엇으로 이 우상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이 우상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는 믿음의 참된 정수가 나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 앞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왕,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자신의 자아를 병들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죄를 낳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어 버린 것은 아닌가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세대는 두 개의 세상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의 세상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현실의 세상과 가상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가상의 세계에 내가 또 존재하고 SNS에 나의 모든 다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이 시기에 굉장히 혼란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으로 숨겨진 내 또 다른 자아는 사실 좋은 모습보다는 나쁜 모습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팀을 예를 들어봅니다.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그동안에 너무 성적을 부진해서 인터넷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심한 욕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욕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는데도 실수가 나서 온갖 국민들의 엄청난 댓글을 받게 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단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10대들 사이에는 인터넷상으로 친구를 왕따시키기도 합니다.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채 그들만의 생각으로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한 사람을 누명씌우기도 하면서 급기야 그로 인해 감금하고 폭행하는 죄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쉽게 만나봅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세계에 숨어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현실과 가상의 현실 속에서 두 자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45도의 각도를 찍어서 얼굴 하얗게 나오고 눈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말똥말똥하게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사진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진정 아름답죠? 예, 맞습니다. 잘 찍은 사진만큼이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멋있게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은 내가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내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내가 좋아하는 가치를 쫓아 그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까 전에 영상에 나왔던 많은 유명한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을 희봉해서 많은 노력과 용기와 모든 그 고뇌와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그 꿈을 이룩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 10절, 하나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대답에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은밀하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치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직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수치심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벌거벗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존심과 수치심이 무엇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우리의 수치심은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이제 우리를 죄에 물들어 올무에 엮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득 담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고 그 꿈과 비전의 가능성이 무궁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